벌써 2019년도 1월 중순이 다 됐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심령도 많이 와 계시고 천군 천사 예수님도 함께 와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월이 지금 흘러가는데도 지금 하나님께서 구세주냐 심판이냐, 다시 말해서 축복이냐 저주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활 속에서 온전하게 주님으로서 모신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 실로 우리는 많은 것을 내 자신에게 묻고 또 내 자신을 위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찰스 G. 핀이라는 사람은 처음엔 변호사였어요. 젊었을 때 아주 허름한 변호사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일을 보는데 어느 날 일찍 사무실에 와서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빈이야 너는 이 다음에 무엇을 하려느냐 하고 물으니까 빈이는 훌륭한 변호사가 되지요. 그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려느냐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부자가 되죠.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겠느냐 하고 또 음성이 들려와서 이에 핀이는 은퇴하지요. 그 다음에는 죽지요. 그 다음에는 심판을 받겠지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지핀이는 많은 것을 도전을 받았습니다. 실로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의 자신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지핀이는 약 한 10km 떨어진 곳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화답을 주지 않으신다면은 나는 이곳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루 종일 했어요. 눈물도 흘리고 많은 것을 회개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지금은 훌륭한 변호사가 아니라 훌륭한 영혼을 구원하는 목사가 되어서 미국의 전역에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는 목사가 된 것입니다. 또 어떤 판사가 해수욕장에 갔다가 물에 빠져 죽게 된 사람을 건져줬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몇 년 후에 그 건져준 사람이 큰 범죄를 저질러서 또 공교롭게 그 판사에게 재판을 받게 됐어요. 그 사람은 판사님을 보고 판사님, 전에 제가 물에 빠져 죽었을 때도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한 번만 더 도와주십시오. 판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전에는 내가 사랑으로 도와줬다. 생명을 구해줬지만 지금은 재판장으로서 법을 다스겠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진정코 우리들을 구세주가 되셨습니까? 우리들의 심판자가 되셨습니까? 자신에게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처음에는 지금 내가 믿으면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영원한 행복을 받아야 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에서 영광을 버리고 육신으로 입고 내려와 우리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17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살아있을 때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고 또 그분을 구세주로 삼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런데 그분은 무서운 심판주가 되어 우리를 심판하사 영원한 족의 행복을 들으시게 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교회를 나와서도 진정코 하나님을 실로 믿지 않냐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 와서는 그냥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와서 참여하고 갈 때는 룰루랄라 다시 세상 속으로 묻혀져 가는 신앙인들, 너무나도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잊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엄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로 이 순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떠한 죄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것도 권세를 주셨어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 우리가 아무나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옆집에 숙부 아저씨한테 아버지, 대통령한테도 아버지, 그러면 미친 사람이야. 그렇죠. 아무한테나 아버지, 아무한테나 엄마, 미친 사람이 있죠. 아무한테나 여보 당신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에게 아버지, 신랑인 하나님 아버지께 신랑이 되시고 남자나 여자나 모두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에요. 신랑이 오실 날이 얼마 멀지 않았습니다. 열 처녀가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기다린 중에 5 처녀는 기름이 모자라 기름 구하러 가는 사이에 벌써 예수님과 함께 5 처녀는 신방으로 들어갔다는 우리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지만은 그걸 받지 못하고 기회를 놓치는 자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안 믿으면 심판주가 되십니다. 믿을 수 있는 회개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믿지 않고 거절하면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니라 무서운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축복이냐 저주냐 둘 중에 하나예요. 축복이냐 저주냐 둘 중에 하나인데 그걸 모르고 저주로 가고 있어요. 심판이냐 구세주냐 구세주로 가야 하는데 구세주로 가지 못하고 심판자로 가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것은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5절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퇴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을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오더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죄를 지은 대로 불못에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온전하게 믿음으로써 우리는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믿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지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자가 돼서 불못에 던져온 일이 없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도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리고 엄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다시 한번 나올 수 없는 그곳, 영원히 영생 몇 천년을 거기서 고통과 신음 속에 있는 지옥. 우리는 그곳을 가지 말아야 할 것은 당연하죠. 히브리서 10장 31절에서도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술진저라고 했습니다. 실로 이보다 더 무서운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다 한 사람이 영원히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은 실로 죽음보다도 심각하고 큰 사건인데도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무관심해.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도 예수님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판주가 되실 줄을 믿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미국 서부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청년이 어느 날 카드놀이 하다가 돈을 다 잃고 흥분해서 그만 권총을 빼들고 한 사람을 쏴 죽였어요. 살인을 저지른 겁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평소엔 참 착하고 아주 성실한 청년이었어요. 건전하고 성실한 청년을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도지사에게 탄원서를 보냈어요. 탄원서를 보내서 이 청년을 구해달라고.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럴 짓을 했으니까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모두 애원하면서 탄원서를 보냈어요. 탄원서가 너무 많이 쌓인 걸 보고 다 읽어보고 그 도지사는 기독교인인데 이 사람을 용서해 줘야겠구나, 사면을 해 줘야겠구나 하고 그 재판장 가운을 까망을 입고 다 갔습니다. 형무소로 가서 보니까 그 청년을 면회해서 가니까는 그 청년이 그런 거예요. 여기서 가시오. 당신 사람 같은 사람 꼴도 보기 싫으니까 가란 말이오. 당신 같은 사람이 7번이나 여기 왔었어. 가. 청년, 나는
나는 당신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왔소. 그런 소리 하지도 마시오. 당신 같은 사람 수도 없어요. 필요 없어요. 가시오. 아니요, 청년. 나는 당신을 구해주려고 온 사람이요. 내 말 한마디만 들으시오. 필요 없다니까. 간수를 부르기 전에 빨리 가시오. 가란 말이요. 아니요, 청년. 내가 당신에게 꼭 전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내 말 한마디만 들으시오. 필요 없다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소. 가시오. 그럼 할 수 없이 가겠습니다. 아주 슬픈 기색으로 도지사는 그 병무소에서 나왔습니다. 조금 있다가 간수가 와서, 여보시오 청년, 예? 방금 왔다가 한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분은 이 지역의 도지사로서 당신의 죄를 사면해 주러 온 사람이란 말이요. 근데 당신이 가라고 했으니 슬픈 기도를 하고 갑니다. 뭐? 도지사가 날 사면해 주러 왔었다고? 엉엉 통곡을 하면서 나는 목사인 줄 알고 그랬는데 나를 사형해서 구원해 주려고 언도를 받은 사람을 구원해 주러 왔는데 그걸 모르고 간수님 저 편가 종이 좀 주시오. 현재 쓰는 거. 경애하는 도지사님, 제가 오늘 도지사님께 많은 신뢰를 범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은. 도지사가 보고는 답장을 한마디로 나는 이 사건에 관심이 없어서 손을 띄겠습니다. 그 청년이 사형을 당할 때에 물어봅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습니까? 죽기 전에 할 말이 없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 있습니다. 미국의 모든 청년들에게 이 말 좀 전해 주십시오. 내가 죽은 것은 살인해서가 아니라 주지사는 날 용서해 주었습니다. 나는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은 것은 그 도지사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죽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전도자들이, 목사들이 말씀을 전하고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지사, 주지사처럼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려고 전하고 있는데 그 말을 기르지 않고 나는 당신 같은 사람들 하루에도 수십 번 보고 수십 번 듣고 있어요. 이 살인자와 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면은 그래 누가 껄껄껄껄껄껄껄 어떤 분은 또 껄껄껄껄 책을 쓴다는 사람도 있고, 아이고 그때 세상에 있을 때 그 목사님 말씀을 들을 껄껄껄껄, 그 사모님 말씀 들을 껄껄껄껄, 그 방송인 말대로 따라서 순종할 껄껄껄껄, 다들 껄껄껄껄.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어요. 우리는 그 주지사처럼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말을, 우리는 그 말을 듣고 순종하면서 그들에게 우리는 감사함을 느끼게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자기를 몰라요. 도전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뿐만 아니라 실로 자기 자신만이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보고 나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 세상 사람들 보고. 그건 가식이에요. 가식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구세주냐 심판주냐 따라서 축복이냐 저주냐, 우리는 축복으로 가야 합니다. 축복으로 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